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귀환하는 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보는데 몇 장을 건너뛰었습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리고 그 반란을 일으키게 됐던 그 배경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왕입니다.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인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말은 아들 자기가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아버지를 물러나게 하는 이와 같은 역적무리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들의 반란에 도망을 치던 다윗은 다시 왕의 자리로 귀환하게 되죠.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에게도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스라엘 나라에게도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다윗과 함께 도망쳤다가 다시 회복하는 함께 했던 무리들은 이날을 얼마나 초조하고 긴장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안도하면서 다시 귀환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다윗은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웁니다. 다시 회복의 자리로, 다시 왕의 자리로 귀환해서 왔기 때문에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안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함께 축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되, 누구를 부르죠?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떻게요?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이 앞에 18장에서도 동일한 장면이 나와요.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만이 겪을 수 있는 감정이겠죠. 자기를 욕되게 하고 또 자기의 자리를, 그것도 왕의 자리인데 반역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 평정을 했습니다. 평정을 했지만 압살롬은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귀환하는 기쁨보다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슬픔이고 큰 아픔이죠. 이게 뭐죠? 바로 가족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니겠어요? 크게 보면 나라가 큰일이고 또 나라의 왕의 집이라는 것이 이 슬픔보다는 더 큰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윗 마음속에는 그 다윗이 자기가 도망쳤던 수치, 부끄러움, 왕으로 다시 귀환하는 이 다행스러움, 이거보다는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슬픔이 훨씬 더 크게 자리를 잡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전체로 보면 되게 좋은 일인데 마음속에서 슬퍼하고 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인데 또 사람들은 축하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잘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속에서는 그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마음속에 절절 애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때로 맞이할 때가 있죠.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장면을 통해서 다윗이 압살롬의 아픔이 있지만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귀환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세 사람을 봤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시바라는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 후세라는 사람. 기억이 안 났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기억나죠? 우리가 그래요. 오늘 또 세 사람을 만날 겁니다. 다음 주에 여쭤볼 겁니다. 오늘 또 세 사람을 만날 건데요. 지난주에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래 다윗과 그 거느렸던 사람들이 다시 왕의 자리로 귀환하니까 이 시므이가 다시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시므이가 어떤 행동을 보였던 사람이죠? 돌을 들어서 그 사울의 사람으로 다윗을 얼마나 욕을 했어요.
언제 욕했어요? 지난주에 욕했잖아요. 지난주에 욕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은 그 딱 앞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또 욕을 할까요? 다시 저주를 할까요? 다시 돌을 들어서 칠까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지난주에는 다윗이 도망치는 상황에 만났고, 오늘은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제압이 되고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올 때 이 시므이가 다윗을 만나잖아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19장 19절인데요. 그 시므이의 간살스러운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를 흉내내도 괜찮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시므이가 지난주에는 그렇게 저주를 하더니 오늘은 기억하지 마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 잊어버리세요. 그런 거 기억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참 다양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했던, 욕을 했던 시므이가 오늘은 왕 앞에서 살살 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내게 돌리지 말고, 그 죄가, 그 잘못한 것이, 그 욕이 다윗의 마음속에서 그냥 한순간에 잊혀지겠어요? 그 욕을 먹었는데, 그 수치를 당했는데, 근데 지금 시므이는 그거 잊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뻔뻔해도 너무 뻔되게 아닙니까?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이제 사람들은 이 시므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왕의 충신이라고 해요. 왕 옆에 있던 사람이라면 저 꼴 좀 보십시오. 저거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런데 19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네가 죽지 않을 거야.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기의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한 그 면도스러운 이 시므이 앞에서, 그리고 얼마나 상처를 준 이 시므이 앞에서 네가 죽지 않겠다, 그 말은 왕의 말 한마디면 이제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뭐죠?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왕의 귀환은 왕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왕의 귀환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복수의 자리가 아니다. 돌아오는 자리는 복수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다, 회복의 자리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지만 그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으로 이끄십니다. 그게 주의 마음이고 또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겉모습도 같고 똑같은 감정도 지니고 있는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감정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번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매번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런 회복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 상처 속에서도 이런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교회 밖에서 똑같은 사람처럼 감정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참 힘들다, 괴롭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감정 처리를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다. 어렵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006년에 그 펜실베니아에서 아미시 마을 초등학교에서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기억들 하실 텐데요. 그 아미시 그 순수한 그 마을에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은 놀랍게도 가해자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용서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긴 말이 너무나도 유명하게 그때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증오에 갇혀서 평생을 희생자로 살게 된다. 말이 쉽지, 말이 멋있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자식을 총을 쏴서 죽인, 아무 죄 없는 우리 어린애를 죽인 증오가 평생 남을 거 아니에요. 원망이 남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런 삶을 감당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우리가 그 증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용서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아미시 공동체, 특별한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어느 특정한 개인이든 공동체든 이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가는 이런 일들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소망,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갈 때,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제자리로 돌아갈 때, 어떤 슬픔의 상황에서 제자리로 돌아갈 때, 어떤 원망의 자리에서 다시 정상적인 감정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 회복의 자리는 원망과 불평과 보복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품고 자리로 돌아가야만 그것이 온전한 귀환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오로 들끓고 언젠가 두고 보자, 언젠가는 봐라, 내가 이 원수 갚는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그 에너지가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용이 된대요. 심리학자들의 말이에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마음을 품으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온몸에서 일어나는 이 에너지 소모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나 해도 힘이 없어 죽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에너지를 다 소진하면 안 되겠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정말 믿지만, 인간적으로는 믿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생각해서 축복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만나냐면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시바가 뭐라고 했죠? 무비보셋의 이름을 들면서 자기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그렇게 신세를 졌던 무비보셋이 백성들이 다 일어나 이 자기를 추앙하는 즉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을 모함했지 않습니까? 이 절뚝발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그렇게 정결하게 깔끔하게 입고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나와서 자기의 어떤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장황한 변명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30절 이제 무비보셋의 마음으로 난 사실 그게 아니었는데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심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실감이 안 나죠?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오해로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런 행동이 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그렇게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상대방에게 막 잘못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오해를 얼마나 풀려고 좀 밤잠도 못 자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난 사실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은 지금 잘못 전달을 받고 되게 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텐데, 이걸 어떻게 풀지?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심정을 한번 읽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평범하게 읽으세요? 오해도 풀려고도 않는 그냥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비보셋은 우리 같으면 가가지고 한번 좀 시간이 없겠지만 한번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하고 쭉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런 변명하는 게 아니고 다윗 왕께서 이렇게 다행히 돌아오셔서 참 잘 됐습니다. 딱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변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주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신 것이 너무 잘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기 변명보다는 다윗의 상황이 정말 잘 되었다. 안도감이 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억울함이 풀리지 않더라도 왕이 잘 되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조금 풀이를 하자면 그렇게 되겠죠. 사람이 말하는 말투를 보면 아무리 짧은 말이더라도 그 말투, 어감과 표정과 그 대하는 것을 보면 진실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장황하게 좋은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게 내 진심으로 정말 나를 위하고 생각해서 하는 말인지 또 아닌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걸 느낀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 시바에 의해서 오해로 전달이 됐지만 지금 무비보셋을 보니까 그 표정을 보니까 짤막하게 왕께서 이렇게 돌아오시니 참 다행입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들었는데 그냥 딱 느낀 거예요. 진심을.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시바한테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 한번 말은 했으니까 또 뭐 그때 속은 건 속은 거지만 재산을 다 시바에게 돌아가지 않게끔 다시 정리를 해서 모르겠어요. 반반 나눠줬는지 다시 정리해서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겁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진심이 어떤 누군가의 모함에 의해서 오해로 곡해가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억울함은 우리가 해소를 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억울함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늘 찜찜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마음도 건강하지 못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는, 왜? 진심을 전했는데도 진심이 통하지 않으면 보게 되는 것이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을 전했는데 사실로 여기질 않으면 내가 이 말을 해도 이 사람이 진짜로 받아들일까?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갈수록 진실된 대화보다는 눈치 보는 대화가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말 한마디 삐끗하면 서로가 너무 어색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가 행동 하나 잘못되게 되면 정말 또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상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진심이라는 것이 좋은 것인데도 진심을 가운데 두고도 눈치부터 봐야 되는 우리들의 상황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겪어봐서 알지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우리 머리를 이렇게, 우리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막 굴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머리는 좋지만, 머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해 주셨으니까 머리는 좋지만 머리를 굴리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막 머리 흔드는 사람 보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듯이 보이지는 않지만 막 계산하는 사람 보면 그런 사람들 앞에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막 머리 굴리는, 우리 그냥 표현으로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려. 머리 굴리는 게 보여.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느낌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치를 참 많이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눈치보다는 늘 진심이,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평생 오해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진심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도 내 진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진심을 내가 진심으로 간직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 아니겠어요? 억울함이 혹시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무비보셋처럼 왕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왕이 어려움을 처했다가 돌아오는 그 자체가 잘된 일이니까 있는 그대로 참 잘 되었습니다. 진심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변명이 아닌 그냥 진심 하나하나에 대한 모든 상황 속에서 진실을 살아가는 무비보셋의 모습, 그걸 알아차린 다윗, 이게 참된 소통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소통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양심, 또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늘 진심을 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오늘은 후세가 아니고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인데요, 누구냐면 다윗이 어렵게 도망길을 갈 때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왕이 어려운 형편에 놓여서 도망의 길을, 압살롬의 이제 반역에 도망치는 길에 이제 그 변두리 지역에서 시골이죠. 변두리 지역에서 도망치는 이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왔겠죠. 왜? 도망의 길은 다윗이 집이 아니고 다윗이 준비한 물자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에 도망기에 도와줬던 바르실레. 다윗은 감사의 표시로 이제 왕으로 귀환할 때 바르실레, 당신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갑시다. 환대도 하고 정말 고맙기 때문에 왕실로 직위를 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차가 지나가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치워줬더니 빛이 자동차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타는 자동차, 짐승 동물이라고 불리는 그 다 보안이 잘된 폭탄이 던져도 부서지지 않는 그 차에 나를 태워서 백악관으로 갑시다 그런다면 기회다, 잘됐다, 지긋지긋한 캔사스를 떠나서 내가 와싱턴으로 간다. 이렇게 완전히 신분이 상승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뒤바뀌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옛날 다윗의 이야기로 하니까 이런 거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함께 살자고 합니다. 대단한 영광이죠. 그런데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19장 37절. 자, 같이 여러분이 바르실레가요,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우리는 속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마음을 품고 한번 읽어봐요. 같이 가고 싶다 그 마음도 있고, 예를 갖춰서 거절하는 마음도 있고. 37절 같이 읽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줘서 내가 내 고향 부모 요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내 고향 부모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사람을 보내왔는데요, 사양을 하지 않습니까?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을 보내요. 누구? 김씨, 김함. 김함을 보내죠. 바르실레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다윗 왕의 호의를 거절하고, 나이 먹어서 제가 고향에 이 집에 있으면 되는 거지 왕실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집안에 젊은 기맘이라는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은 왕궁에 가서 다윗 왕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이 기맘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요청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부모는 그럴 수도 있죠. 기맘 아들아, 너 집 잘 간다고 있어. 난 저기로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들을 챙기죠? 자식을 챙기죠? 출세기를 자기가 아니라 자식에게 챙기죠. 당연한 거죠.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왕의 귀환의 자리이긴 하지만 이 바르실레를 보면서 우리 교회적으로 교회마다 다음 세대도 이야기하고 차세대도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식 세대 챙겨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자리를 계속해서 누리고 그 기회와 찬스를 내가 내 유익으로 여기는 것보다는 나는 특별한 변화가 없지만 우리 자식들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녀 부모의 문화 갖는 마음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생해서 애써서 읽었던 이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자식 세대들이 잘 또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기도가. 네. 다음 세대 되는들은 우리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누릴 거야. 너희들은 다음에 기회가 누려. 이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적으로 보면.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몇몇 포인트를 보게 되면 왕의 귀환의 자리 어떤 자리였습니까? 슬픔에서 사명의 자리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이 지금 반역을 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나라로 보면 다행한 일입니다. 슬퍼하니까 그 옆에 있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뭔 이야기죠? 우리 앞에서 읽었던 이야기. 왕이 이렇게 슬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 심정이야 아들이니까 슬퍼하는 것.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통곡하는 게 맞겠지만 왕인데 그냥 한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고 당신을 따르던 그 부하들이 있고 그들은 생명을 보고 같이 쫓김과 도망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당신이 이렇게 슬퍼하고 울면 얼마나 사기가 사기 충전했던 지금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랬던 이 부하들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며 어떤 지금 태도를 보여야 될지 요압이 그런 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왕의 모습을 제대로 지켜달라 이 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계속 이러면 당신 아들 때문에 우리들이 다 고생했는데 지금 와서 아들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다 뒤돌아설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요압이 하죠. 요압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런 이야기를 왕 앞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왕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 성문 앞에 나가서 백성들이 환호하는 앞에 가서 왕의 모습을 그대로 취합니다. 마음과 실제의 모습이 달랐겠죠? 힘들었겠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슬픔에서 이 사명의 자리로 선 이 다윗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우리가 접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겪는 것과 공적으로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숨길 수 없고 사람이 이중적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가 좋은 것이지만 이 공과 사를 구별한다는 것이 때로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 왕에게 이 돌아오는 이 자리는 슬픔에서 왕이라고 하는 이 사명의 자리로 건너가는 자리, 또 복수를 해도 시원찮을 텐데 용서로 건너가는 자리, 그것이 바로 절망에서 회복의 자리로 가는 자리입니다. 이 말씀을 설교를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처럼 억울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요. 지금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사명으로 오시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 못하시죠. 저것들이 모르는데 싹 뒤집어 엎어주시면서, 아니면 친히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는 두려움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가니까 용서가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역설적입니다. 그냥 말로 잘 믿고 행동으로 그냥 잘 모이고 이게 신앙이 아니고요. 감정과 마음과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과 슬픔과 사명과 수많은 것들이 교차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실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용서의 길이 여러분 곁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신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네. 아니, 옆에 분이 뭘 잘못했길래? 아니, 그냥 표정 보시라는 거예요. 네, 표정 보세요. 서로가 서로 보면서 이분이 말씀을 듣고도 용서할 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그 독사처럼 표정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신앙의 힘으로 사실 수 있는 분들로 복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이 상처와 슬픔을 넘어서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돌아가는 자리는 용서, 또 그리고 진심을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지킨 자리였는데,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달라고 짧지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아 다윗 왕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처했던 상황은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지만 아들이 죽은 슬픔,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귀환하는 이 기쁨의 자리 너무나 되면서, 또 그리고 자기를 괴롭혔던 시므이 앞에서, 또 억울한 운명을 샜던 무비보셋 앞에서 그가 보였던 태도를 저희들이 같이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대로, 또 그리고 우리의 기분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불필요한 것에 우리의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그리고 소명의 자리, 또 자리,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